사도행전 19장 23절로 3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는 것이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거리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 마음이 엘리마를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니 온 시내가 일어나여 바울과 같이 당하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블을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사를 오랫동안 했는데 우리끼리만 인사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인사를 좀 추가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으시다. 하나님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시작.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믿음의 확장 단계에서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장은 말 그대로 영적 전쟁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쓰는 자들에게 사단 마귀는 언제나 영적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쩌면 사단 마귀의 영적 공격은 더 세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의 전도는 성령이 나타나는 전도였으며 영적인 치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도들이 경험했던 영적 전쟁이 자유롭게 된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영적 전쟁은 존재합니다. 어쩌면 더 치열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또 우리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영적 싸움은 싸우기만 하면 이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이 영적 싸움을 싸웠듯이 오늘 우리도 영적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의 다양함은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기만 하면 이긴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너희에게 환난이 있다. 그러나 담대해라. 왜냐? 내가 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시편 다윗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영적 전쟁이 있는 현장이지만, 영적 싸움이 있는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막대기가 되어주신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23절을 보면 그때쯤 되어, 이 그때쯤이 언제냐? 22절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케도냐로 보낸 때,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큰 소동이 일어난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요한의 세례만 알던 에베소에 바울로 인해서 예수의 세례, 곧 성령의 세례가 주어지고 능력이 나타났어요. 2년 동안 안노 서원에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강론했습니다. 많은 비방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에베소와 아시아 그 전역의 온갖 능력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때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소동인가 라고 할 때 데메드리오 폭동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은장색이에요. 은장색은 세공업자죠. 아데미 모형을 제작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권을 챙기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데메드리오예요. 그래서 그 이득으로 인해서 그는, 또 에베소 사람들은 풍요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풍요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업자들을 선동합니다. 바울이 아데미는 신이 아니라고 한다. 그로 인해서 우리 영업이 천해진다.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할 수 있다. 우리의 여신의 위엄이 땅에 떨어진다. 2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읽어볼까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노라 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아데미, 아르테미스는 헬라의 아데미, 로마 신화에 나오는 다이아나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로마 신화에 나오는 다이아나는 제우스의 딸로 순결한 처녀의 신, 사냥의 신이었어요. 근데 에베소의 아데미는 다산을 상징하는 대지의 모신이고 풍요의 신으로 분류됐어요. 그래서 이 아데미는 24개의 젖가슴과
풍요와 타산, 그 24개가 넘는 젖가슴과 그 아데미 신전은 가로가 120m, 세로가 60m 규모의 어마어마한 그런 신전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의 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성이 있고, 몸에는 특이한 사냥꾼 니므롯을 상징하는 사자, 호랑이, 사슴 등의 다양한 짐승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 에베소에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상권이 형성되고, 거기서 음식물, 또 기념품, 또 기타의 그 재물 들기 위한 팔고 사는 이권들, 그리고 사람들이 왔으니까 묵을 숙박업들이 성행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으로 인해서 가장 풍요한,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좋은 수입원은 은감실, 곧 여신의 모형, 그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아데미 여신을 질타하고 우상 숭배다, 신이 아니다 라고 사람들을 선동한 거죠. 사람들이 그 데메디오의 선동이 그럴싸했기 때문에 반응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가장 큰 흥분이 뭐예요? 생존, 그 생존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바울과 동행했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연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그 연극장은 집회 장소요, 재판소였는데 약 25,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공간이에요. 25,000명 정도가 들어가려면 얼마나 클까라고 할 때 우리 고흥에 있는 팔령체육관이 4,000명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00명보다 약 6, 7배 큰 규모의 그런 그 연극장이 여기 그들이 끌고 간 장소예요. 29절에 보면 온 시내가 소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랬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공연장이기도 하지만 종교 재판소 같은 것으로 잘못하면 거기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현장으로 가이오와 아리스토가 끌려갔기 때문에 바울이 가고자 해요. 근데 그 위험이 커서 제자들이, 친구들이 만류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위험이 얼마나 컸는지를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맹수와 싸우는 것 같았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 폭동, 데메드리오 폭동의 그 현장이 마치 누구와 싸우는 것 같았다? 맹수와 싸우는 것 같았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맹수와 싸우는 것 같았지만 나는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 여하튼 그 싸움은 컸어요. 그 싸움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을 보면 바울이 그때의 기억을 다시 얘기를 해요.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러나 여기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이게 에베소입니다. 그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 때문에 힘에 겹도록 싸웠다. 심한 고난을 당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다.
우리는 마치 사형선, 다 죽는 줄 알았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의 고통을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곧바로 승리와 권면을 선포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에베소에서 겪은 그 고통, 그 고난에 대해서 힘이 없도록 또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마치 다 죽었다 생각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한 싸움이었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건지시기를 바란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그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었고, 그들의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었고, 또한 그 전쟁에서의 승리였어요. 전쟁이었지만 그 전쟁에서의 승리가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인 된 저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영적인 전쟁터예요. 싸워야 하고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그 삶의 실제는 영적인 최전방에 서 있는 치열한 싸움인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이겨요. 문제는 그러려면 사도들의 믿음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터인 삶의 현장에서 가지고 싸워야 할 믿음의 방패는 무엇이겠는가? 첫째,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해낼 수 있는 방패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늘 부딪히는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약하게 하고 버겁게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에요. 특히 그 사람들 사이에서의 이 말로 당하는 상처만큼 큰 것도 없어요. 모로코 속담에 말로 입힌 상처는 칼에 베인 상처보다 깊다 하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말로 베인 상처는 칼로 베인 상처보다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경고해요.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에 대한 교훈을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 3장 6절로 보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또 8절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늘 부딪히는 것이 사람인데, 그 사람들 관계 속에서의 말의 상처가 클 수 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또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의 현장에는 칭찬과 환영보다는 거절과 비난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지를 버겁게 하고 전도자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은 애시당초 그 삶의 그 현실 자체가 복음을 전할 때 비난의 말을 듣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피난하여,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람들의 말에 그 상처와 비난을 받는 것이 그냥 일상으로 되어 있어요. 본문 23절로 보니까 그때쯤 되어 그랬어요.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 소동의 내용들 앞에서 잠깐 설명했어요.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가 비난한 거예요. 근데 그 비난이 그 에베소 사람들, 그 상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옳은 말이었어요. 타당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도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타당하겠죠. 타당하니까 그렇게 행동하겠죠.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의 비난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옳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조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물론 함께했던 가요와 아리스토고는 그 비난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저나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다가, 특히 복음을 전하다가 듣는 사람들의 비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에는 그 영적 싸움의 현장에 공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방패는 삶의 불이익을 이겨낼 수 있는 방패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믿음이 훌륭한 점은 그들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많은 삶의 불이익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기꺼이 받아들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내가 어떤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사는가예요. 내 인생이, 내 일생이 어떤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살아갈 것인가 예요. 그런데 오늘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포함된 사람들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려요. 올 인생의 승리 성공은 어떤 이야기에 포함되어서 살아갈 것인가 인데,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나라의 이야기에 포함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포함된 사람들, 하나님 나라 역사에 포함된 사람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저나 여러분은 뭘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오름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 역사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에는 그 불이익, 삶의 불이익들이 있을 수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많은 삶의 불이익들을 기꺼이 수납했다는 거예요.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에 대한 역사적 자료들이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증거는 성경이겠죠. 우리가 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을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근데 그 앞에 나온 사람들을 둘로 나누면 하나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 믿음 가지고 그냥 죽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과 믿음을 가졌지만 그냥 그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 사람들은, 자,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어떤 이야기에 포함된 인생을 살 것이냐.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이야기에 포함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포함된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포함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영원까지 연결될 건데 그 이야기에 포함된 사람들의 삶은 믿음으로 해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의 방패가 필요해요. 어떤 방패요? 삶의 불이익을 견뎌낼 수 있는 그 방패가 필요하다. 또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도 계속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키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건성으로 읽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여기 보면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면 될 일을 예수 믿는 그 일 때문에 당한 일들이죠. 또 돌로 치는 격과 톱으로 키는 격과 여러분요, 사람이 한 번에 죽는 것은 그 죽는 것은 뭐 크겠지만은 한 번에 죽는 것은 그래도 근데 계속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죽음이야말로 처절하지 않겠어요? 사람을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왜 양과 가죽의 염소를 입었을까요? 저들이 낮에는 활동할 수가 없으니까 또 이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있을 수 없으니까 양의 탈을 가죽의 탈을 뒤집어 쓰고 다닌 거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니. 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 주제와 이 대목과의 연결로 보면요, 삶의 불이익을 믿음으로 감당해내면 그 감당한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손해보겠다, 내가 믿음으로 기꺼이 그거 해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래요. 저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일에 있어서 양보가 없어 라고 하는 그 삶의 불이익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 지금 본문을 보면 사람들에 대한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의 설득이 뭐였어요? 이권, 저들이 가진 기득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으리는 풍요를 잃을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권을 형성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런 유익을 가지고 있고 이런 풍요한 삶을 살고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이 이 데메드리오의 설득이었어요. 그 설득이 당시 사람들에게 안 먹혔으면 소동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동이 일어났겠죠. 24절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우리의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결국 그의 논리는 아데미 신을 향해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아데미 신을 향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실상은 누구를 향해 있어요? 자신이에요. 자신의 이익과 이권이죠. 사실 사람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손해보는 거 싫어합니다. 손해보는 거 좋아합니까? 예, 전문용어로 손실회피 성향이 인간에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얻은 이익보다 손해에 민감하대. 분명히 얻은 이익도 있는데 손해가 더 크게 보인다. 그러니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손해보는 거 싫어해요. 또 사람 관계에서 이해관계가 없으면 다 좋은 사람이죠. 우리가 오랜만에 아니면 처음 만난 사람과는 편하고 또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틀어져요? 가까이 이해관계가 엉키는 또 얽히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해요. 사람 좋다는 소리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만 뭘 싫어해요? 손해보는 것은 싫어합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사회에서 자기의 권익을 챙기고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저나 여러분은 오늘 지금 말씀의 방향이 때로 당할 수 있는 사회적 불이익과 경제적 손실을 감당할 수도 있어야 된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결국 그 사회적 불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챙겼더라면 믿음으로 싸워낼 수가 없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당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불이익과 경제적인 손실을 감당할 수도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거나 복음 전도를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설령 친구를 잃고 사업의 손해를 보고 심하게는 가족과 친척에게 외면당하는 일이 있다 해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데 있어서 당하는 불이익들을 견뎌 이겨 싸워야 된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쉽지 않은 싸움이죠.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손해보는 걸 누구나 싫어해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더 그것은 우리에게 커졌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거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의 방패에 있어서 두 번째가 뭐냐? 삶의 불이익을 견뎌라. 아니, 삶의 불이익을 어쩌면 자초하여라. 그런 얘기죠. 거기에 승리가 있다. 왜 그런가?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행복한 대가 지불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방패가 되기 때문이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불이익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행복한 대가 지불이기를 축복합니다. 예.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의 삶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제자도예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희생, 그런 불의까지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 당하는 지탄들이 있어요. 이건 그들의 평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자성이 있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들의 그 비판과 비난이 오해일 수도 있어요. 오해인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 교회가 그간의 사회에 보여낸 그런 삶의 사실들도 있어요. 자성의 부분이 필요하다. 한국 교회라고 얘기하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가? 내 얘기예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말과 행실에 있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 행복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챙길 건 다 챙기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 데 있는 거죠. 국회의원 수의 많은 다수의 국회 내에 그 기독 신자들의 모임도 있고,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신들을 밝힌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놀랍니다. 오늘 지금 한국교회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가? 내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내 옆집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특히 이 지역은 동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협력해야 되는, 협동해야 되는 그 일들 속에서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지금 현재 사회적 지탄이에요. 근데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제자도를 말씀한 거예요. 제자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의 행동 원칙인 거예요. 고백만 필요한 게 아니고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듣지만 사실 행동을 보고 믿는 거잖아요. 말만이, 그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행동 원칙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이런 희생, 때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감당해내야 될 불이익들을 기꺼이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야 진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바울의 고백이 그 선언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나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어디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나님 나라 역사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말씀드렸어요. 인생의 참 승리가 어디 있느냐? 어떤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살 것이냐. 내가 어떤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살 것이냐. 근데 오늘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포함된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포함된 사람들의 삶은 믿음으로, 그 믿음의 방패가 필요해요. 삶의 불이익을 감당해낼 만한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란 표현이 여러 곳에 나와요.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를 향한 메시지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세계관이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세계관은 희망의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갖는 세계관 중에서는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비관론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비관론적인 세계관은 이 세상 그냥 하도 해도 그냥 끝이 없어, 그냥 그래서 이제 낙심하는, 포기하는. 반대로 낙관론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도 개똥같이 굴러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좋아, 그냥 즐겁게 살아. 근데 성경은 비관론도 아니고 낙관론도 아니에요. 성경은, 특히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희망의 세계관을 보여주는데, 그 희망의 세계관인 것이 뭐냐? 이 세상은 분명히 힘들다. 왜냐하면 저 안에 있는 이 세상, 이 인생은 힘든 것이 당연해요. 근데 그 힘든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면 된다. 아멘이다. 아직 명절이 덜 끝났어요? 이 세상은 힘든 건 사실이에요. 힘들어요. 힘든 건 사실이지만 뭘로 살면 된다? 믿음으로 살면 된다. 근데 또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믿음으로 살면 된다 그러는데 믿음으로 살아도 힘들어. 믿음으로 살아도 지쳐. 믿음으로 살지만 미운 사람 미워. 아픈 건 아파. 근데 그렇더라도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이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가르치는 방향이거든요. 믿음으로 살지만 모든 것이 다 평탄대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 때에 오히려 더 버거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갖는 희망이 뭐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싸우면 이긴다. 그 이기는 자에게는 이란 말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나오는데, 특히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큰 소리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은 세마포죠. 우리가 전국 가서 다 흰 옷만 입고 다니는가? 옛날에 부활절 되면 어른들이 다 흰 한복 입고 다녔어요. 근데 이 흰옷 세마포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 나아가겠어요. 옳은 행실이 뭐예요? 뭐 착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 그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가 잃는 것은 결코 잃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잃는 것은 결코 잃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약속이요 축복이다. 때문에 오늘 그 믿음으로 사는 데에 두 측면의 방패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으로 사는 일에 당하는 공격을 주저하지 마라. 오히려 삶의 불이익 앞에 경당해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해요. 저나 여러분이 단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로 사는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 저나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앞뒤 옆 사람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혼자만 하지 말고 앞뒤 사람에게 알려주라고. 시작.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고 내가 교회인 거야. 오천교회. 오천길 46번지에 있는 건물 본 듯한 예쁘게 지어진 커튼 올리면 바다가 쫙 보이는 그런 공간이고요. 오천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천교회가 어떻느냐는 오늘 우리가 어떻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마을 공동체 안에서 금산면에서 고흥에서 이 민족이 나라를 향해서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는 그런 선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 박수 쳐도 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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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가장 귀하오리라 세상 친구 주님께 위하여 내게 물고 지시는 나의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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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이 그때나 너무 몰아칠 때에 그건 때가 날 느끼니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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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뿐 떠난 길에 늘 동행하시며 내 원성수는 날 내어설 때도 날 위해 싸워주시는 명의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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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이 질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니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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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뿐 죄인의 원 진리의 주어가 변함없고 늘 살아계시니 날 구원하신 능력의 구세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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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칠 때나 햇빛 비치는 데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만 때나 날 지키니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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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데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만 때나 날 지키니 오직 예수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연하게 죽음을 향해 살 수밖에 없었던 저들을 생명 주셔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 이 땅 믿음으로 산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약속이 믿음으로 살아 이기는 자를 향해 있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사람들의 비난과 또 삶의 불이익을 설령 그런 불이익이 우리에게 크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용기가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요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고 살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다시 믿음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여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산업 위에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천에서 고흥까지 고흥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에게 하소서. 이 땅의 오천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멸망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이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오천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